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오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결국 우리가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날마다 새롭게 되고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을 이번 특별 새벽 동안에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이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어떤 것보다 더욱더 분명한 예언이겠습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앞에서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을 교회가 붙잡아야 되고, 교회가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과 특별히 강림, 주님의 강림은 재림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은 잘 짜여진 이야기, 어떤 잘 기획된 어떤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것은 친히 본 것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은 것이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더 확실한 예언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체험보다 더 나은 것,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던 것보다 더 확실한 것,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내가 직접 변화산에서 주님의 강림을 보았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더 확실한 예언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앞에서 말했던, 내가 변화산에서 경험했고 내가 정말로 눈으로 보았던 그게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의 오심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은 이미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구약의 약속들에 대해서 통해서 이미 알려졌고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재림의 소망은 우리가 그저 주님 다시 오시면 좋겠다, 주님이 참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다, 이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또 하나 더 붙여서 베드로가 볼 때는 뭔가 하면 그것은 구약에 이미 확실하게 예언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예언이 이미 주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취할 길은 뭔가 하면 그 더 확실한 예언에 대해서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의 최종
면류관 줄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이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베드로의 핵심이 뭔가 하면 결국 성도는,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그 말씀을 깨닫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희망이고 그것이 교회가 붙잡아야 될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가 제가 어렸을 때 100년이 되어간다, 100년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는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참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말씀 중심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그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은 그때 왔던 선교사들은 전부 다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엘리트라고 꼭 다 잘한다가 아니라 많은 교육을 받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았고 신학 교육을 확실히 받았던 그 말씀을 진짜 믿는 그 미국 북장로교와 호주와 정말로 건강하고 성경 중심의 그 선교사님들이 대거 들어왔고 특별히 우리 대구 쪽, 그 부산 쪽, 영남 쪽에도 아주 그래서 우리 그 이제 고신이라든지 여기 대신이라든지 영남 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축복이라고 할 때 그 축복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경의 전통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며칠이고 한 일주일 동안에 자기 쌀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도시락을 싸와서 하루에도 한 3번씩 그래서 정말로 몇 날 며칠 동안에 집회를 하고 그래서 그 집회를 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풀어주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풀어주는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딱 정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가지 않고 말씀 없는 기독교, 말씀 없는 체험, 그저 그런 쪽으로 좀 이탈하려고 하는 조짐들이 80년대부터 좀 일어나고 물론 종합적인 균형을 잡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는 그 사경의 전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진통과 여러 가지 시대 변화 속에서 지금도 그나마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저력은 어디에 있는가? 결국 또 그 소망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랑의 전통, 그 한국 교회 주신 정말로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운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정말로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살피고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이탈한 교회는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엉뚱한데 그리고 어떤 현상들에 주목하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절감하면서 오직 성도들이 자기가 떠난다 할지라도 교회는 계속 남을 것인데 그 교회는 복음의 진리 앞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 주님의 강림과 우리 주님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붙잡으려면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더 확실한 예언, 구약의 말씀과
또 지금 베드로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말했다면, 오늘 우리는 완전히 영감된 66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붙잡으려면 베드로는 몇 가지 준비될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모든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푼다는 것인데, 이거는 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내 구미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아니면은 정말로 일부분만 발취해서 그 말씀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조각조각 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전반적인 흐름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분명한 뜻을 통해서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뭔가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건강한 권위자의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건강한 해석자의 공식적인 표준적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렇게 느낀다, 내가 볼 때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이제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 사사로이 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을 보면은요, 어제도 바이블 플러스 낮에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우리 이단들이 보면은 창세기와 계시록의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 보면은 거기에 타락 이전에 마귀가 등장하죠. 그러면은 그 마귀는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리고 죄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런 죄의 기원, 사탄의 기원을 다루다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막 지어내는 거죠. 그리고 하와의 타락을 문선명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봤습니까? 사단과 성적인 결합으로 봤고,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피가름을 해야 된다. 육신적인 그 문성명 교주와 육신적인 접촉을 해야 원죄가 해결된다. 이렇게 얼토당토한 이야기들을, 근데 그 이야기를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창세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요즘에 신천지가 여러 또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짜집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을 우리 한국에서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자,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조금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성만 가지고 있으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근데 정말로 안타깝게 그런데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적 교리와 정통적 해석과 역사적이고 문법적이고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건강한 해석을 통해서 그 말씀이 풀어지고, 물론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생명력 있게 붙잡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일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분명히 말씀은 정당한 정통적인 신앙 가운데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21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 문학 박사가, 신앙이 없는 문학 박사가 문법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국어책을 공부하듯이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단어를 해석하고 문장을 해석하고 앞뒤를 재가지고 대충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성령에 통하지 않는, 성령의 연결됨이 없는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강경하게 말하면 중생한 신자가 아니고는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중생한 신자라도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자 하는 그 심기를 읽고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게 성령의 성경에 기록한 의도를, 주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밝히 드러나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풀어서도 안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그 19절에 보면은 이 더 확실한 예언을 주의하는데 어느 정도 주의를 하는가 하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들을 주의하는 게 옳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복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살펴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죠. 자, 이거는 이 비유가 어렵지 않습니다. 깜깜한 것을 등불이 켜면은 주변이 환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그 묵상을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보입니다. 앞길이 보입니다. 발밑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들이 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둠을 비추는 등불. 말씀은 등불이다. 말씀은 빛이다. 이거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말씀이 정말로 묘하게 매력을 주는 겁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샛별은 뭡니까? 금성입니다. 모닝스타입니다. 자, 여명을 알리는 제일 먼저 뜨는 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온다. 그리고 이제 여명이 밝아오면 우리가 아는 거죠. 그때로부터는 이제는 아침이 된다. 이제는 밝은 낮의 태양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10대, 20대에 수련을 통해서나 몇 번의 기회로 밤을 꼴딱 샌 적 있고 아마 공부한다고 새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그 영도에 보면은 거기에 태종대에 바다가 보이는데, 아침이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딱 하면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점점 밝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일출을 볼 때, 일출을 몇 번 못 봤지만 일출을 보면은 느끼는 마음과 똑같은, 그게 희망과 새로움과 시작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그렇구나, 새로운 게 시작되는구나, 새로운 이제 출발이구나 라고 하는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신호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디에 떠오릅니까? 어디에 떠오릅니까? 우리 마음에 떠오른, 마음에.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충 보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다가 묵상하고 그 구절을 읽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무지몽매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한 줄기 빗줄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쫙 들어와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의 그 역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은 우리의 그 어두웠던 마음들이 환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여명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새날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는 소망을 향해 주님이 원하는 진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교회를 향해서 주는 그 도전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원하는 게 있다. 너희는 그 확실한 예언을 붙들고 살아라. 근데 그 예언을 붙들고 사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그 말씀이 너희의 내면을 밝히는 새벽을 깨우는 여명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 마음의 샛별이 너희에게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그게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재림하실 주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우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회가 붙잡아야 될 진짜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축복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지혜를 얻고 못 배운 분들이라도 말씀을 깨우치면서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가난했지만은 그들은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깨웠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영감을 주셨고 그들의 소망을 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앞날의 희망을 주므로 그들이 우리의 사회에서 정말로 모범적인 삶을 살고 한국 사회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대전환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 세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고민들 속에 있지만은 오늘 베드로가 내리는 베드로후서 편지, 그가 그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주고 있는 그 메시지 앞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동교회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 그럼 무엇입니까? 더 확실한 예언을 붙드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거기에 창념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내 마음을 붙잡으면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갈 때 교회는 살고 우리는 살고 우리는 절망의 시간을 사막을 건널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여러분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내 평생 듣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정말로 은혜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역사가 되고 샛별과 같은 말씀이 쏟아져서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되고 우리 동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동교회, 그런 우리 한국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진리, 우리 오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앞에 붙잡혀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진리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